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 가까이에 좀 오시죠.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요 가까이에 좀 다가오세요.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8년이 밝아왔네요. 엊그제가 2017년인데 사실은 그 숫자라는 거는 그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2017년, 2018년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사실은 숫자라는 것도 우리 생각에서 나오고 새해가 밝았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행하는 모든 일, 그다음에 알고 있는 모든 일,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이 깨달음을 이렇게 얻으려는 그것도 사실은 분별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잘 보면은 우리가 그 깨달으려는 사람이 마이크가 좀 울리나요? 예. 깨달으려는 사람의 가장 큰 장애는 깨달으려는 마음이거든요. 본래 이렇게 그 자기 마음뿐이고 이것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한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그 자기 마음에 속고 마음에 사로잡히면서 깨달으려는 그것이 오히려 그 보통 얘기하는 그 중생 범부의 삶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잘 보시면 그 사실 모든 일들이 자기를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 2017년이 가고 2018년이 왔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어둡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뭔가 분별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자기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 뭐 어떤 체험이 있고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막 말로는 표현하는데 뭔가를 얻어서 뭐 체험해서 달라져서 뭐 그런 걸 얻었다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멈추고 모든 안팎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보면 세상 모든 일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더 구체적으로 세상 모든 일이 지금 이게 생각이나 모든 분별이 자기한테서 일어나서 그것들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그러면은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직시를 하지 못하다가 뭔가 나 밖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 진리라는 것도 나를 떠나서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도 모르는 전제에 속아서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문득 그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전환이거든요. 전환.
근데 그러면서 뭔가를 얻은 건 아닌데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뭔가를 알려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얻으려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자기에게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자각, 그리고 어떤 것이 있다, 아니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분별의 본바탕을 내가 완전히 스스로가 부족하고 있었다라는 자각이 일어나면 그 구할 것이 밖에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뭘 안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인 것이고 생각 하나하나가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없애고 뭐 어떤 느낌을 없애가지고 진실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 하나하나가 이 마음이고 느낌 하나하나가 진실하다는 그런 어떤 눈뜸이죠.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모든 일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이것이에요. 이것. 뭐 이것이라고 분별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것 할 때 분명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그 설법의 내용들이 매번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게 나름대로 보면은 그냥 듣기만 하고 과연 그러할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반영들, 그림자와 같은 것에 속고 있는지를 명철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다르지 않는 설법을 들어도 다른 얘기 같고 뭔가 깨달음이 저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찾는 게 아니고 확인의 문제예요. 뭔가 어떤 게 다 틀리지 않는 말 같고 거부감이 없는 말이고 분명 자기 마음을 떠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이해만 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지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의 그 원적지, 본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스스로에게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맨날 같은 말을 듣고 그래도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뭐 어떤 사물도 아니고 어떤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틀린 말인 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도 이걸 떠나지 않았고 어떤 생각도 이걸 떠나지 않았고 어떤 냄새, 소리, 맛도 이걸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소리가 일어날 때 소리에 매몰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에 동일시하지 않으면 늘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자각 그거는 늘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소리는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 다음에 높고 낮고 뭐 피아노의 어떤 소리 아니면은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이게 분별이 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와 사람의 목소리는 분명 다르거든요. 이게 모양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것은. 근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나 이 소리가 드러날 때나 이 소리 말의 뜻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가만히 지그시 멈추어서 가만히 뭐랄까 자기 스스로가 어떤 판단 능력이 없고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는 마치 죽비와 같은 의식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요. 죽비처럼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가 들으려는 생각 없이도 이 소리가 잘 일어나거든요. 생각 안 하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죠. 근데 가만히
아무런 헤아림이나 분별이나 판단 없이 가만히 멈추어 보는 거예요. 마치 이 죽비, 이 의식 없는 죽비가 된 것처럼. 그럴 때 과연 죽비처럼 아무 뭐가 죽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드러나요. 우리 본성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소리에 대한 분별도 없고 이게 뭐 죽비 소리다,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다,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여러분 각자한테서 일어나는 그 느낌이나 그 분별되는 사항은 다양하겠지만 그거에 마음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치 우리 그 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분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분별로서 어떤 소리로서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서 생각의 형태로서 알려고 하면 벌써 그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멈추지 못한 거예요. 욕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그거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고 가만히 보면 이게 늘 성성하게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게 문득 체험이 된다. 그래서 이 체험은 견성 체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견성 체험을 아는 게 아니라 견상 체험을 알아요. 견상. 상이라는 거는 분별되는 거거든요. 어떤 크게 뭔가 이전과 다른 식의 어떤 그 환희라든가 어떤 번쩍거림이라든가 뭔가 쑥 빠져나간 그거는 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없던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양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떤 상으로서. 근데 우리는 견상 체험이라고 안 하죠. 상을 본다라고 안 하거든요.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성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성이라는 거는 어떤 모양으로 분별될 수 없지만 성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뭔지 상으로서 알 수 없지만 이게 깨어있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문득 체험한다. 이게 견성 체험, 진정한 견성 체험이죠.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늘 이 성을 체험하고 있어요. 다만 견을 못했을 뿐이라. 자기 스스로 이걸 견이라는 건 자각이에요. 깨달음이거든요. 아하, 그러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죠. 근데 성은 늘 체험하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자기 스스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든 모르든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늘 우리는 성을 체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맛도 느낄 수 없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느낌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여기서 소리가 드러나고 모든 작용이 이 하나의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하나의 일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일어난 어떤 생각의 틀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석해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분명히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이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성품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 게 아닌 것으로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죽비를 탁자에 두드리기 때문에 이 소리가 일어난다. 저기에서 소리가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죠. 그게 생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이 생각도 이 성에서 일어나는 건데 거기서 일어난 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가 죽비라는 대상을 경험한다. 아니면 소리를 듣는다. 죽비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것 자체가 생각에 떨어진 거. 반영.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표현들. 그러니까 물결 속에서 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와 어떤 대상을 분별하기 이전에 그 모든 물결이 이 물 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문득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기에서 죽비 소리가 일어난다라는 헤아림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또 내가 할 때 분명해지는 게 우리가 물의 성을 자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죽비 소리를 듣는다까지 가기 전에 그래서 그냥 내가 소리를 듣는다 이전에 내가 할 때 분명해져야 돼. 내가 있나 없나 하면 벌써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내가 할 때 분명해져.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어떤 말을 제시하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대 때린다거나 여기는 스토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거든요. 생각이. 그 다음에 악 소리를 지른다거나 악의 어떤 뜻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지르는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소리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객관이 나뉘기 이전에 여기에서 다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본래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마음. 그래서 요것을 깨달아서 이것에서 이렇게 분명해지는 일이지 따로 뭘 깨달음의 체험이라든가 뭘 어떤 그걸 체험하고 나면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뭐 안목이 분명해지는 뭐 경지에 올라가고 그런 식의 시간과 그런 식의 위치가 있는 거라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망상. 갈 데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것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것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고 지금 여러분이 걸터 앉은 데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아니면은 모든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잘 뭐 공부의 길은 뭐 어떤 정해진 길은 없죠. 우리가 뭐 이거에 통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꽉 막혀서 통하든 어떻게 해서 쓱 와닿든 그건 상관없어요. 통하는 게 이거에 눈 뜨는 게 중요한데 뭐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안 돼서 오셨을 거예요. 뭐 화두를 들어서 참선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시원함이 없으니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뭔가를 관하다가 뭐가 이분법이고 영원 이런 식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무런 그런 기대 없이 아니면 아무런 그 수행이라는 거라든가 그런 경험 없이 불교에 대한 경험 없이 그냥 우연찮게 오시게 된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그런 거 해봐야 다 꿈속의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앉아서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나 아니면 화두를 들 때나 아니면은 아무런 깨달음에 대한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할 때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경계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성을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 화두 두는 거나 진짜 깨닫지 못하면 화두를 그냥 마냥 들고 앉아 있는 거나 세속적으로 아무런 그냥 어떤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 다 경계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근데 문득 세속적인 생활에서 온갖 경계에 물들다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주 옳지 않은 행위를 하다가 문득 자기 자성을 발견하면 그게 부처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달은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실은 어떤 그 세속적인 차별이란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단지 경계에 물들어서 사로잡혀서 사느냐, 자성, 자기 모든 나를 비롯한 온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에 눈을 떴느냐. 근원에 눈을 뜨면 아무리 세속 생활에서 악행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부처예요. 부처. 근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고 온갖 그 영예를 다 얻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마음에 통하지 못하면 그건 범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공부에 이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분별에 박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에서 밝아지면 일체가 자기를 떠나지 않았고 이 마음 하나라는 게 분명해져서 그동안 온갖 일이 다 있었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분명해져요. 꿈꾸고 있었구나라는 말이 자기한테서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여전히 꿈속에서 진실이 이거다, 거짓이 이거다 분별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그야말로 꿈속에서 깨달음의 꿈을 꾸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소식에 눈뜰까를 상당히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장애는 하나거든. 장애는 여러 가지가 없어요. 뭐냐면 분별의식의 생각, 따로 있다는 그 고정관념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성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득 한번 멈춰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온갖 경계를 향해서 치달렸던 마음, 왜냐하면 거기에 결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가 마음에 있을 거예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근데 그 완전한 깨달음이 마음에 있다면 좀 간곡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실천해 보길 바라는데 절대 드러나는 경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드러나는 경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경계라 하면 도대체 이게 모호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 생각 따라가서 깨닫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생각으로 깨닫지 못해요.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세속적인 생각이 있고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탈소식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둘 다 어떤 생각이든 따라가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경계에 진실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 어떤 상태, 고요한 어떤 상태 아니면은 시끄러운 상태를 벗어나 어떤 고요한 상태가 깨달음이다? 아니에요. 그것도 경계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분별이 돼요. 알거든요. 우리가 고요하다 아니면 시끄럽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요한 심적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모르니까 그런 거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경계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경계예요. 우리는 너무도 경계에 관심이 많아. 상에 관심이 많아요. 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리,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소리에 있고 없음에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경계잖아요. 분명히 소리가 있을 때와 소리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좀 시끄럽잖아요. 응? 조금씩 조금 소음이 일어나죠. 저기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를 떠나지는 않았죠. 모든 게. 어떤 냄새, 맛,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거 다 경계니까. 경계라는 거는 이제 바운더리라는 거거든요. 테두리가 있는 것. 그 말은 우리 있잖아요. 그 경계선. 우리 남과 북이 나누는 경계선 있죠. 휴전선.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 테두리가 있거든. 그거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딱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남북이 있었습니까? 테두리를 그어 놓으니까 남북이 있는 거지. 본래는 하나의 그냥 땅이었잖아요. 근데 생각에 어떤 바운더리를 탁 쳐놓고 이건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딱 기준을 나눠버리니까 진짜 옳은 게 있는 것 같고 옳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죠. 그거는 그러니까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듯이 하나의 땅이듯이. 그렇죠? 그건 여전히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경계에 따라가선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거는, 이 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것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계에만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경계에만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너무 자명해져요. 근데 자꾸 생각으로 지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 경험을 봐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한 6개월 정도 법문을 들으니까 그 요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경계에 있지 않다. 마음이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건.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제서야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행해오던 실수를 보니까 자꾸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불과 그렇게 딱 마음이 잡히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 갑갑해지는 거예요. 길이 딱 막힌 것 같고 생각으로 찾을 때는요 길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럴 때는 더 깨달음이 쉬워 보여요. 생각으로 찾을 때 맨날 요걸 하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기 멀리 있다 하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항상 눈앞에 있다니까 처음에는 너무 쉬워 보여요. 요걸 내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처음에는 막 눈이 빨개지도록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손가락 뒤에 내가 못 본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심히 그걸 안 놓칠 거라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탁탁할 때도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다니까 표현되지 않는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막 눈이 빨개져라. 귀가 막 너무 예민해질 정도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비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맨날 이겁니다 하는데 또 말이 안 맞는 게 이겁니다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떤 경계는 아닙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라. 이러고 이겁니다 하고 이겁니다 하는데 어떤 경계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이게 어떤 대상의 경계에 집중하고 있는 줄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경계에 쫓아가고 있는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경계잖아 라는 게 어떤 그것도 나름대로의 공부겠죠. 이것도 경계인데 내가 지금 행해왔던 게 경계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마음이 막 가서 막 이렇게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가 문득 그런 자각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이거 볼 수도 없어. 왜냐하면 경계 따라가니까. 손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일 때는 이것도 경계 따라가는데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 마음이. 가서는 깨닫지 못한다니까. 경계의 마음이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꽉 막힌 듯한, 왜냐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은 어긋난다 하니까. 그게 딱 자기한테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느 순간 이게 탁 와닿는데 손가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이는 거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사라지고 없고 자기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혔던 그 갑갑함이 해소돼 버리는데 어떤 식이냐면 경계의 마음이 없으니까 경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서 아주 존재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분명해지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눈뜸이 없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딱 눈 뜨니까 이것이 존재감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성성하게 와닿는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근데 어떤 성성함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의 존재일 뿐이지. 그러면서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그 체험 이후에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을 보는 눈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게 확 뭔가 해소되고 뭔가 사라지는 것을 체험이라고 우리가 집착을 하게 돼요. 그 경계인데 그건 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게 상에 집착하는 버릇 때문에 또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상의 변화를 체험이라고 딱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견상이지. 상을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체험했을 때 반드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라 하는 거는 상에 집착할까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심적 상태에 집착할까봐 그것을 놓아버리게 하려고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습관대로 해버리면 또 이제 분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
늘 견성하라고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심적 상태도 아닙니다. 소리도 아닙니다. 근데 늘 여여하고 늘 밝아 있는 이 지혜에 이게 지혜가 진짜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 해소되고 뭔가 밝아지는 그거는 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얼른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저가 그거를 경험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체험을 하고 보니까 저는 20살, 20대 때 이걸 체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떤 깨달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어떤 종교에 대한 불경이나 성경이나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관심이 없었죠. 우리 근원적인 거에 워낙에 감각적인 그런 세계들이 신선하니까. 근데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래 이걸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이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탁 아침에 마당에 탁 나오는데 세상이 갑자기 막 찬란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생생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풀잎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깨어 있고 그 순간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그게 생각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생각이고 너무 누더기 같은 죽은 관념이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되면서 그걸 싹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생하게 깨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못 보고 사는구나. 요거 하나만으로도 삶의 가치가 충분한데 그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 혈안이 돼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근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가볍고 아무 문제가 없고 생생하게 깨어있다는 걸 사람들은 못 보네. 이것만 갖고도 진짜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고는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사회 속으로 더 열심히 살아 들어갔어. 더 열심히 살아.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거에 한동안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죠? 그 체험의 여운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니까 대 6개월 전에 그 사람하고 똑같아. 나는 불행해. 살 가치가 없어. 세상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러고 계속 이제 또 같이 생각에 윤회,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고 행과 불행에 걸려 넘어지고 뭔가 이루고 이루지 못한 거에 좌절하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 생을 살았죠. 여전히 감각 세계가 너무 나한테는 더 신선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만에 이 공부의 인연을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체험이 바로 이건 것 같아.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경험했던 이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여쭤봤죠. 제가 10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거 체험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똑같거든요. 뭔가 짐이 확 내려놓아지는 것 같고 홀가분하고 생생하고 가볍고 산뜻하고 내가 10년 전에 경험한 그 일이 그래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인정받을 줄 알았어. 그래 맞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러냐 그렇게 지금 그러하냐 그게 체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하냐 딱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게 그때의 어떤 추억으로 기억으로서는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체험의 어떤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잊어버리라고 지금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기는 해. 왜냐하면 자기 자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이 세계 속으로 이게 입구가 열려야 되거든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뭐냐면 갑자기 관념의 먹장구름이 꽉 쪼여 있다가 제 상태의 경험은 그런 것 같아. 뭔가를 깨닫겠다는 그런 발언, 뭐 화두를 들듯이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장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삶의 장애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고라는 건 밖에서 오는 게 없어요. 자기 고정관념이 옳고 그른 어떤 기준들이 꽉 짜져 있는데 현실이 이게 부합이 안 되면 거기서 갈등, 상처를 겪으면서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디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헐거워진 상태가 된 거야. 분별이 이게 케어가 안 되니까. 그때 문득 자성을 경험한 거예요. 뭔가 이 분별 쥐고 있던 것이 딱 떨어져 나가는 듯한 체험을 했어요. 못 견디니까 분별이.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의 특히나 큰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사례들을 보면요. 다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예요. 바이런 케이티도 그렇고, 뭐 제프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그 서양의 선사들은 뭐 어떤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평소에 받지를 않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아주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에카르트 톨레도 그렇고, 아디아 샨티 같은 경우는 달라. 그 사람은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젊은 시절부터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근데 그 지금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불교 아니면 기독교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문득 그 관념의 틀에서 문득 벗어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념의 틀이 탁 내려놓아지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아무 일이 없고 찬란하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한 게 뭔지 아세요? 화두예요, 화두. 깝깝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깝깝해져? 이 사람을 자기 스스로 깝깝하게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 스승에 대한 어떤 신뢰와 깨달음에 대한 발심. 그것으로서 화두를 받으면, 지도하는 사람의 그 인도를 받으면 아, 여기에 뭔가 길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딱 자기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게 타파된다 하죠. 화두 속에서 뭔가를 꺼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사라지는 그 경계니까 화두 자체가. 그게 해소되면서 이 자성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막혀있던 우리가 장벽이 사라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꽉 막혔던 어떤 금강건 그것이 탁 사라지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이전과 다른 강렬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계가 그때는 경계가 아주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 것 같은 경계의 변화가 극적이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근데 거기에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게 분별했던 고정관념의 틀에서 싹 벗어나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근데 거기에서요 적절한 그래 원래 인간의 본성이 이거고 뭔가를 추구하고 집착하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밝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종의 하나의 체험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다시 묻히는 거죠. 분별이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체험은 반드시 이 자기 자성을 보는 거, 견성은 중요하지만 공부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나. 그 이후에 과연 분별 세계에 있는 개인이라는 존재,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내 존재가 중심 이동을 해버려야 돼. 이 자리로. 이쪽으로 중심 이동이 안 되면 여전히 분별 세계의 나를 나라고 정체성을 인정해버리면 그 여전히 분별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어느 순간 또 자성의 어떤 이 자리에 대한 그 떠졌던 눈이 다시 감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2년이 안 되니까 뭐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거죠. 다행히 뭐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는 진짜 그쪽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떤 뭔가 가벼워지는 체험?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체험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체험을 치면 그때의 체험이 더 강렬했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거기서 탁 벗어나니까 너무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법문 들으면서 하는 체험은 아주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찔러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압이 안 찬 상태에서도 문득 와닿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분별심만 좀 분별하는 힘이 좀 멈추어지면.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스승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내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을. 밖에서 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의 어떤 그 내적 상태, 내압이 다르잖아요. 밖에서 깨줄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알이 깨어날 때, 병아리로 깨어날 때 엄마가 톡톡톡톡 쳐주면 좀 잘 깨져요. 근데 오로지 그 연약한 자기가 그걸 깨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내압이 간절한 발언 그게 견디지 못할 상태가 되지 않고선 그 깨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깨지면서 깝깝한 상태에서 후련한 상태로 이 전환이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체험이 유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체험은 제가 그 20대 때 체험이 더 강렬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렸어요. 이 공부의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그런 어떤 경계 체험이 크지 않았지만 진짜 공부길로 들어가게 된 인연은 그 뒤에 10년 후의 인연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체험의 어떤 상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분별의식이거든요. 어떤 그런 거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히려 자기 자성을 보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상이잖아요. 자기가 체험도 안 해봤으면서 체험이 이럴 것이다라고 갖고 있는 건 거짓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가 그 말도 안 되는 집착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장 여러분은 깝깝하지 않고 막 죽을 것 같지 않더라도 깨달을 수 있어요. 단지 경계의 마음이 없다면. 잘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생각,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겁니다. 느낌, 남의 느낌이라는 건 없어요. 남의 감정이라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저 밖에 있는 사물들, 존재들, 자기를 떠나지 않아서 내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있지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알지 않으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번 물어봐요. 우리 공부 모임 시간에 오는 분들한테 오시다가 부산대학 1번 출구 앞에 누가 서 있는지 기억납니까? 모르겠대. 기억 안 난대.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있는 게 아니죠. 그러고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기를 떠나서 공부를 해요. 이 공부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진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아는 거에는 아무 상관없고 남의 일에 관심 많아. 남이 이렇게 봅니다. 어떤 스승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면 누가 어떨 겁니다. 누가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그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는 것도 아니죠. 왜? 없다는 것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로 돌아와야 돼요. 철저하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자기한테서 비롯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냐? 그 모든 분별되는 상은 일단 제껴놓고 그럼 그 본바탕이 뭐냐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해탈한다. 갈 데가 없다. 조고각하하라. 발밑을 보라. 회광반조하라 하거든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발밑을 보라. 그 경험을 보지 말고 생각에 빠지지 말고 느낌에 빠지지 말고 그것이 근원으로 회광반조하라. 경계에 머물지 마라. 경계에 마음이 없다면 요것뿐이다. 요것뿐이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응?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분명하잖아요. 여기 이게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라지고 있고. 이게 뭐라고 할 게 없지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것을 별것으로 그러니까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자각을 못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만약에 여기에 뭐 지금도 모르고 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신 분 만약에 이거를 보게 되면요, 이건 전혀 낯선 게 아닌데 늘 이것이었는데 하는 게 탁 와닿아요. 단지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게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그리고 요게 마음 바탕이라는 걸 미처 몰랐지. 미처 몰랐죠. 그럴 뭐 인연을 못 만난 거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쓰고 있으면서 이 마음밖에 단 한 물건도 없고 마음이라고 안 해도 돼요. 마음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굳이 죽비, 뭐 시계, 하늘, 땅, 나, 너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나에 떨어지고 하늘에 떨어지고 뭐 시계에 떨어지고 죽비에 떨어지고 움직임에 떨어지고 멈춤에 떨어지고 시끄러움에 떨어지고 고요함에 떨어지고 다 경계잖아요. 경계에 우리는 너무도 중독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무명,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그게 진실로 보이거든. 근데 요게 드러나면 금방 알아요. 아, 모든 게 다 두 번째 짤이구나. 진실한 게 아니구나. 무상한 거구나라는 거를 내가 무상하게 관해야지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저절로 관이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보인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어둠을 없애는 그런 식의 노력? 아, 이거 분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이제 깨달음하고 멀어져.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어떻게 제거해요? 불만 켜면 돼요. 자성이 확 드러나 버리면 저절로 어둠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공부는 자꾸 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분별, 뭐 따라가지 말아야 돼. 어떤 그 생각에도 머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수행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그 방편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게 그냥 공부에 다인 양 착각해서 깨달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수행하려고만 해. 그 수행의 본질은 깨달음으로 이끌려는 건데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이제 수행 안 하면 자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행에 매몰돼 버리고 그게 익숙해져 버리고 그 틀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아시고 육조 스님이 직지인심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왜 그게 왜 도노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늘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는데 분별하는 마음으로 상으로서 진실을 구하기 때문에 상에 떨어져서 성이라는 상을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를 돌이켜버리면 그제 알게 되죠. 아하. 세상은 이러하구나.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깨침이거든요. 깨어남이거든요. 깨어남, 깨침.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어둠은 사라져요. 깨달으면 돼. 뭘 깨달아? 요걸 깨달으면 돼. 요걸 깨달으면 돼. 요걸 깨달아. 요 하나의 어떤 실제뿐이고 나머지 분별되는 것들은 무상하다 하죠. 허망하다라는 거는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해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더라. 이것을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수행 그렇게 보라고 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요.
저절로 보여.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잘 자기가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렇게 보여. 그냥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또 수행을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공부를 곧바로 들어가야 돼요. 곧바로. 왜 수행하다가 수행에 매몰돼 버리면은, 그런 사람의 가장 그 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생에는 깨달음의 인연이 없고 내 생에 공부한다 그래요. 이렇게 선언만 닦아놓고. 그게 다 자기 망상에 속는 줄을 몰라요. 이걸 깨치고 나면 이 생도 없고 전생도 없어요. 윤회가 뭐 어디 뭐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 쳇바퀴를 도는 게 윤회인데, 지옥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게 되고, 아무리 뭐 몇천 겁을 살면서 윤회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돼. 자기 스스로가. 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반야의 지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실상을 밝게 보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요, 바로 지금 내가 깨달은 자리가 모든 분별상의 근원이자 전부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게 마음을 밝게 보는 거고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체험은 있고 그 지혜가 안 열리면 다시 분별 세계로 떨어져 버려요. 잃어버린 거야. 나 잃어버렸다 그래. 예전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분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왜 안 돼요?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놓쳐버려. 여전히 경계에 떨어지는 습성에 딱 갇혀가지고 본바탕을 망각해 버리니까 그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린 적 없어요. 단지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그거를 자기가 진짜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근데 처음에는요,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분간이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지. 뭔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시원하고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닌 상태, 어중간한 상태. 그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이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라고 여겼던 이것을 자기라고 그 정체성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자기 존재의 근거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확 넘어와 버려요. 거기까지가 사실 공부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긴가 민가 왔다 갔다 더 혼란스러워. 언제는 이 개하가 나인 것 같다가, 어떤 상태에서는 전체가 나야 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또 이게 이 육체를 가진 게 나인 것 같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직도 분별 세계 속에서 살았던 그 습관이 이렇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쪽 허공에 발을 디디게 되면 그게 자기 존재의 그 정체성이거든요. 허공에 발을 디디고 이 허공이 나라는 그게 이제 와요. 그러면 삶이 훨씬 수월하고 훨씬 가볍고 공부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살면 돼요. 허공에 발을 디뎌버리면. 근데 이 몸에 자기 존재를 둬버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는 이게 너무 나라는 그 어떤 존재감, 개인의 존재감이 강했다가,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전체가 나인 것 같다가 혼란스럽죠. 사실은 그 불편해요.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다 거쳐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이 예전에 살던 버릇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육체가 이거 한 개인이라고 치면 이게 나라는 게 너무 강하대요. 체험을 했어도. 그리고 이 자리가 나라는 게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있죠. 몸이 아프고 요거와 관련된 뭐 자식의 문제라든가 이 개인과 연결된 관계, 사회 속의 관계 연결된 존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만 있으면 내가 괴로운 거라. 그죠?
근데 여기서 몸을 싹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전체의 근원에 딱 발을 디디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쓰게 되죠. 이상해요, 그거는.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끄달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와 아소, 나라고 여겼던, 아니 나와 관련 있던 것들한테, 왜냐하면 그건 무상한 거니까 반드시 변하거든요. 사람이 육체는 경계잖아요. 경계는 반드시 변해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래도 우리가 100세를 못 넘어요. 조주순 120세까지 살았다는데 어쨌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시간의 문제죠. 어쨌든 죽는단 말이에요, 몸은. 근데 많은 공부가, 잘못된 공부가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쪽, 그쪽으로 공부를 한다는. 그 다음에 자아가 상처받지 않는 쪽, 자아가 편안해지는 쪽으로 공부를 이끄는데, 그거는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현상은 반드시 무상하다. 왜냐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법이라는 건 이거는 깨뜨릴 수가 없어. 철칙이라.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몸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경계는 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마음도 분별된 마음 있죠. 고요한 마음, 시끄러운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 분별된 그것도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상태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근데 그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거는 이제 헛된 시도잖아요. 잠깐 눈앞에 보면 건강해진 것 같아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길게 보면은 이게 법칙이니까. 그게 공부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법을 밝게 보는 거, 실상을 밝게 보고, 그런 어떤 지혜가 열리는 쪽의 공부가 진정한 공부이고, 그거는 멀리 있느냐 아니죠. 그 모든 만상의 본바탕, 이게 있어요. 이게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 믿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다 평등하게 이거를 다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자각했느냐, 깨달았느냐, 확인했느냐, 견했느냐, 성을 견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성만 막 장애 없이 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견 못했느냐, 그것밖에 없어. 쓰는 건 똑같아요. 범부나 부처나.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똑같아요. 평등해요. 그 사실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단지 이 착각에서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당장. 과거로 떨어지지 마세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한 생각에 옛날 어렸을 적 모습도 떠오르고, 과거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절대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과거도 물론 경험할 수가 없지만 미래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실제하지 않고 지금 생각에서 미래가 되고 지금 생각에서 과거가 돼요. 그렇죠?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과거가 되고, 지금 생각이 일어나야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차원에서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게 존재한다면 내 생각에 의지하면 안 돼요.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근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 소리도 잘 일어나고 생각도 잘 일어나고 엄마 얼굴도 떠오르고 아빠 얼굴도 떠오르고 바로 여기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일어나는 모습은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이 물들지 않는 이 본바탕은 늘 항상 하거든요. 엄마 얼굴도 아빠 얼굴도 집에 아이들 얼굴도 여기에 있어요. 그 모든 존재들이 여기에 있다고.
근데 그 각각의 존재들은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여기서 지금 생멸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엄마 나타나면 생, 엄마가 가버린 멸, 아빠 나타나면 생, 아빠 가버린 멸. 생멸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과거도 여기서 과거도 생한 겁니다. 한 생각이 생겼어요. 과거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멸, 미래도 여기서 생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 없으면 멸. 그러면 허망한 것들이 우리가 실제 하는 거라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생각으로서 놔둔 것들이라면 그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그 모든 것들을 생멸하게 하는 생멸작용이 끊임없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 하나의 일일 뿐이다. 요것이 요것이고 요것이고 요것이 물병이고. 보세요. 대상은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내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절로 탁탁 자기가 알아서 다 드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드러나죠. 나라는 어떤 개인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보세요. 새알이라고 하지 말고. 이겁니다. 이 주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난 것도 잘 드러내고 사라진 것도 잘 드러내는 여러분 자신. 이게 쓰러질 거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절로 확 드러났지. 요것이 늘 현전에 있다. 불의가 현전에 있다. 마음속에 육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누리에 빽빽하게 부족함 없이 꽉 채워져 있는 이 깨어있음의 눈뜻이라 늘 우리 눈앞을 떠나 있지 않다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